찬송가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주께 영광 노래입니다. 제 마이크만 남기고 다른 마이크 불름 다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268장입니다. 자유를 얻게 하는 무효된 것 중앙에 보여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저 놀라운 문 열어라. 주의 보혈은 결보다 주의 피 믿어 주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공중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솔로몬의 잠언이라. 솔로몬은 지혜자이기에 오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압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의인의 영혼은 또는 손을 게을리 돌리는 자는 여름에 거두는 자는 또는 의인의 머리에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마음이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하고 바른 길로 행하는 자 눈짓하는 자와 명철한 자 지혜로운 자와 은혜를 지키는 자 마음을 감추는 자 의인의 이로 의인의 입술 미련한 자 게으른 자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 의인의 입은 지혜를 떼어도 배역한 자는 현은 매임을 당할 것이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알 것이 알거늘 악인의 입은 배역을 말하느니라. 라고 솔로몬은 인생의 여러 종류의 인생들을 분류하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인생으로 분류되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오늘도 솔로몬의 잠언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며 솔로몬이 인생을 분류한 것처럼 나는 어떠한 인생으로 분류되고 있는지 이 새벽 재단의 주의 전에 나와 나를 분별하고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어떠한 모습을 갖고 주 앞에 서 있는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나를 진단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이 나리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워 주의 전으로 달려나온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수고로움을 주님이 보시고 하늘문 여시고 신령한 복 주시고 기름진 복 주시되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산업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신령한 복들이 저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도록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자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간구할 때 저들에게 응답 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을 찾을 때 만나주시며 오늘도 신령하고 기름진 목걸로 저들에게 때를 따라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부터 25절 말씀까지 우리 어제 아침 새벽에 보았지만 다시 한번 봅니다. 19절부터 출발할게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든지 너를 자녀들 중에 두며 거다한 나라들 중에 아름다운 기업인 이 귀한 땅을 네게 주리라 하였고 내가 다시 말하기를 너희가 나를 나의 아버지라 하고 나를 떠나지 말 것이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숨기고 떠나감같이 너희가 확실히 나를 숨겼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하시니라.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이다.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어떤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부끄러운 그것이 우리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들의 산업인 양떼와 소떼와 아들들과 딸들을 삼켜 싸운 저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치욕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청년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부터 2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두 번째 시간입니다. 회개하고 뭐하라?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두 번째 시간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요청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풀었냐면 22절의 말씀 여러분 중간까지 배역에 대해서 풀었습니다. 배역의 자식들아 돌아오라 라고 하는 말씀, 배역함이라고 하는 이브리어 미슈바라고 하는 단어 풀었죠. 생각나죠? 하루밖에 안 지났습니다. 미슈바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거다. 등을 서로 어떠하는 것이다. 돌린 상태를 말한다. 그러니까 등을 대는 자세, 등을 이렇게 등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거든요. 그것을 배역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배역함을 어떡하라? 고치라. 등을 돌리지 말고 서로 얼굴과 얼굴을 맞춰봐라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점을 찍고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이것은 뭐냐면 슈브입니다. 슈브 회개했다 돌아온다
180도 방향을 이전시켰다 이것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가던 길을 향하여 유턴 신호를 받고 유턴을 했다 이 뜻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를 간곡하게 권하고 회개하면 그들을 고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어떻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고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에레미야 30장 17절 띄웠으니까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함에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희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치리라. 아멘. 상처로부터 뭐가 돋아나야 돼요? 새살이 돋아나야 돼요. 우리 인생은 많은 상처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삶의 여러 가지 상처들을 가지고 나오는데 그것들을 다 고침받고 새살이 돋고 고침을 받는 것. 또 하나 33장 6절에도 보면 시작.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그랬구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다? 치료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고쳐서 낫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이 방송을 듣고 같이 은혜 받고 있는 모든 성도들의 질병이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들의 모든 질병이 고쳐지고 치료되고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불로 소멸되고 은혜 받고 축복 받는 성도들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이 그들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소서 우리가 주께 왔사옵니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의 권면에 대한 백성의 응답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예수 믿으십시다. 아멘. 저도 예수 믿겠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한 영혼을 주께 돌아올 때 사도 바울은 잘 표현했죠. 뭐라고 표현해요? 한 영혼을 주께 인도하기까지 나는 어떤 수고를 하였노라? 해산하는 수고를 하였노라. 어떤 수고를 했다고요? 해산. 여러분 해산이라는 말은 쉬운 말이지만 사랑하는 엄마들에서 자격 있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담보하고 아이를 임신하고 그 아이를 출산하는 것이 해산 아니에요. 요즘은 너무나도 의학이 발달되어서 난산이다 싶으면 가서 병원 가서 그냥 쭉쭉해 그냥 아기를 빼내면 괜찮지만 옛날에는 그런 의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거의 애 낳다가 돌아가신 여자들이 한많은 여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제가 가끔마다 그러잖아요. 당신은 옛날 같으면 살지 못하고 애 낳다 다 죽을 여자들이 얼마나 이 땅에 지금 많이 돌아다니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참 좋은 시대에 이렇게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돌아와라 라고 하는 그 응답의 모습이다. 25절까지 그들의 회개하는 고백으로 그들이 과거에 우리는 우상 숭배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고백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으로 나는 하나님으로 높이며 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높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이에요? 축복이 아니에요? 축복이지 않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문에 저는 황씨 가문인데 황씨 가문 중에 한 사람도 예수 믿지 않는 영혼 없게 하시고 어느 누구나 황씨 가문으로 시집오거나 취향가로 왔을 때 다 예수 믿게 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지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 세대에서 이렇게 결혼하는 세대가 이렇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그 결혼하는 모든 조카들, 조카 사이들 또는 조카 그 며느리들 다 예수 믿는 가문, 믿음의 가문 되게 해달라고 저는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모두 다 예수 믿는 가문이 되기 위해서 여호와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을 보는데 1절 봅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와자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뭐 했으나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싹 헤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까지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쪼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오늘도 우리 이태동 권사님하고 이렇게 오면서 밤에 문화, 밤에 행하면 실족함이 있고 낮에 행하면 실족함이 없잖아요. 왜냐?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이 굉장히 강한 시기야. 어둠의 영들이 역사하는 그 시간이 밤 시간이거든요. 그것도 언제 기운이 가장 강하냐? 밤 정오 12시를 기점으로 해서 새벽 시간까지 가장 강하게 역사하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빛을 따라 여호와를 임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은 누구를 향하여 있고 여호와를 향하여 있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여호와께를 향하여 오신 분들은 누구의 은총을 받아야 돼요? 여호와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머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볼게요. 큰 산 위에 큰 산이 나와요. 무슨 산이 나온다고요?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할 때 첫째 작은 산 찾아가야 안 찾아가요? 찾아가요. 큰 산 찾아가야 안 찾아가요? 찾아가요. 거기서 뭔 신을 섬겨요? 우상신을 섬겼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여호와의 신앙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작은 산들 또는 큰 산들, 이 산골 저 산골마다 우상 숭배, 그것을 보고 성령은 여인에게 표현했을 때 그곳이 전부 다 무슨 현장이라고 그래요? 간음을 행한 현장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때때로 제가 여러분의 설명 많이 했을 거예요. 밧산이라고 하는 곳 있죠. 우리 송지술에 갔잖아요. 밧산에 가면 큰 쌍수리 나무들이 막 그 초원지가 아주 그 초원지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이 나무과 같은 그런 곳이 밧산이거든요. 큰 나무 위에 푸른 초장이 쫙 깔리니 거기서 암소들이 풀을 뜯어요. 암소들이 풀을 뜯으면 살이 이렇게 찌기 시작해요. 다 두둑 살이 찌기 시작을 하면 이게요 이제 발정기가 되면은요 이 수컷을 찾아서요. 왜냐하면 잘 먹으니까 이게 임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수컷을 찾아서 헐떡거린 것 같이 밧산에 암소더라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성경에도 이 작은 산에서 우상 숭배하는데 이 우상 숭배할 때 그 우상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 그 우상이 복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다 어떡하고 버리고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다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나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산들에서 행했던 모든 것은 뭐하고 회개하고, 큰 산 위에서 떠들어 우상 숭배했던 것도 뭐하고 회개하고, 다 헛된 일인 줄 알고 여호와 이스라엘의 참 구원의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해요? 내 마음과 내 중심을 향하여 슈우 돌아가라. 슈우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예레미야의 마음은 너무나도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레미야를 뭐라고 그래요? 눈물의 선지자, 열정적인 선지자, 심판을 선포하는 선지자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의 심장이 타는 듯한 뜨거운 열정이 있다고요. 오늘도 저는 축복합니다. 한 영혼을 집중할 때 여러분들의 좋은 심장은 예레미야 심장을 갖고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신약에서는 누구처럼 집중하는 게 좋겠어요? 사도 바울처럼 집중하고 그 영혼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 사랑이 나를 삼켰고 나를 이겼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을 사랑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예레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미치기를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할렐루야. 다른 신은 있다 없다고요? 없다고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여호와께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여호와의 신앙을 대조시키면서 작은 산이든 높은 산이든 우상 숭배를 떠드는 것은 다 헛사다.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 있는 것이나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갈멜산상에서 여러분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결투의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엘리야와 싸움에서 그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던 결투의 영장 열왕기 38장 20절에서부터 40절 말씀을 우리는 연상케 하는 것 아닙니까? 양성적으로는 떠드는 우상 숭배와 성령으로 조용히 드리는 예배의 현저한 대조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자의 신앙적 모습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오늘도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가는 그러한 성령의 감동을 받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24절 볼게요. 24절의 말씀은 뭐냐? 부끄러운 그것이 여러분 삼켰다. 누구를 삼켰냐? 청년의 때로부터 우리 조상의 산업인 양떼. 여러분들이 양떼가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양떼. 또 하나 뭐 떼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소떼. 또 하나 뭐가 많은 게 축복이에요? 아들. 또 하나 딸들. 아들들 딸들이 많아야 돼요. 그런데 이 부끄러운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한 것이 모든 양떼, 조상들의 산업이 모든 양떼 쓸어가요. 소떼 다 쓸어가요. 아들들 다 쓸어가요. 딸들 다 쓸어가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그분도 여러분 누구를 생각해요? 딱 한 사람, 욥. 할렐루야.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이 와서 이런 사상에 같이 빠져있는 욥의 세 친구들이 까닭 없는 창상이 어디 있겠으며 까닭 없는 저주가 어디 있겠느냐. 욥! 너 죄진 거야. 이렇게 말한 거잖아요. 욥! 너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너 회개해야 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버틴 게다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두 손 너 발 들어야 안 들어요? 들잖아요. 그때 그의 양떼가 몇 곱절로 늘어나던가요? 두갑절로 일어나죠. 소떼가 어떻게 해요? 두갑절. 아들들은 두갑절. 그래서 제가 물었잖아요. 그러면 20명의 자녀를 줘야 되잖아요. 10명을 그대로 주는데. 그런데 첫 번째 자녀 아들 딸보다요 더 지혜롭고 명철하고 총명한 자. 그 값에 있어서 사람은 두갑절이 아니라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먼저 주었던 10 아들도 귀하고 후에 주었던 10 자녀들도 귀하다. 이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배수로 계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20명의 아들을 다 유업으로 요금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 여러분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 몇 값 주신 하나님이다. 최소 욥처럼 2배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 벗어나야 돼요? 벗어나야 돼요. 부끄러운 것은 우상 숭배, 특히 바알신을 섬기고 말하거든요. 바알을 등양했던 것을 말해요. 저기 에레미야 11장 13절 한번 봅시다.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에 수레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을 제단 곧 바알에게 분양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참 정말 귀신이 많아요. 여러분 일본은 800만 개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도 귀신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마을에도 가면요 제실부터 시작을 해서 사당부터 시작해서 무덤부터 시작을 해서 동네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돌비 세우고 지하 대장부 지하 대장부 세워놓고 또 각기 선앙당 줄 띄워놓고 뭐 돌 던져놓고 돌탑 쌓아놓고 이러한 모양들. 그래서 수많은 그 땅 수많은 돌산
수많은 나무 밑에서 모든 사람들이 빌고 있는 이 현장들에 보면 얼마나 많은 것이 우상 숭배가 가득한 것인지 몰라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산다. 제가 성령을 풀어가면서도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인지라. 그 많고 많은 수 없는 신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는다. 이것은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주 섬기고 주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선한 심. 그러니까 저에게도 우리 한 사람이 보면 아마 그런 거예요. 목사님 보면 약간 좀 샤머니즘 기질이 강해요. 왜냐 삶이 그거거든요. 본게 그거거든요. 삶의 이 피부에 묻어있는 것이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성이 타고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무슨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저런 얘기를 하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을 수 있기를 바라요. 자, 호세아 9장 10절 봅니다. 이쪽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에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전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볼에게 가서 부끄러워 우상의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날 때예요. 이스라엘 만날 때 광야에서 포도나무를 포도를 만난 거예요. 교회야 안 교회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광야에서 포도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뭐같이 귀하게 여겼다? 포도나무같이 귀하게 여겼다. 또 하나 너희 조상이 보기를 뭐같이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봄에 여러분 그걸 뭐냐 봄이 아니라 그 처음 열매를 본 것 같이 그 아름다운 열매를 보았어요. 귀하야 안 귀하요? 귀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귀하게 사랑스러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광야의 아름다운 포도나무, 포도같이 그리고 첫 열매를 맺은 이 무화과같이 사랑스러운 존재들이 다 가서 누구에게 무릎 꿇어요? 바알에게 무릎 꿇고 부끄럽게도 우상에게 몸을 드리고 그러니까 그들을 그런 거예요. 그들이 그 우상을 가증하게 여겼다. 호호라 얼마나 아픈지 마음이 아픈지. 호세아가요 거기서 뭐냐면 광야에서 호세아를 적용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포도는 고멜이에요. 또 하나 거기에서 무화과 나무도 뭐예요? 고멜이에요. 그런데 바알보를 숨겼다. 이방 남자들을 따라간 거예요. 이방 남자들에게 자기 몸을 다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의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이것은 2차로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해요? 첫째는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이 호세아예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말과 똑같아요. 호세아 우리 발음은 나중에 예수와 예수하고 발음이 같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멜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우리들 가리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했는 이 고멜 호세아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방 남자들을 바라보고 다시 세상 지향의 길로 가는 거거든요. 3차적 해석은 뭐냐? 이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음란히 세상을 따라간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 해석을 하든 1차, 2차, 3차 그 위에 수많은 해석 방법이 나오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등진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상 숭배에 그들은 조상 때부터 소떼와 양떼에 모두 바쳐 그들은 우상 숭배했고 이들과 딸들 몰렉슨에게 자녀를 인신 공제로서 바친 사실을 가리키며 어렸을 때를 예언자 자신에게 적용한다면 그가 어렸을 때에 보았던 므낫세의 우상 숭배에 가증한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본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마음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므낫세 너
모든 가지나무 쌍들을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아무리 하나님이 불러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수없이 불러도 므낫세가 회개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목이 뻑뻑해서 히스기야 아버지의 그 영이 전혀 없어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예레미야의 마음은 답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마지막 25절 풀겠습니다. 우리는 수치 중에 눕겠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니 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수치 중에 눕고 우리의 지옥이 우리를 덮을 것이다. 이와 같은 슬픔과 해안을 표시하는 말은 다니엘하 12장 6절이나 13장 31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도 나오고 있는데, 자 12장 16절 봅시다. 시작.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고 땅에 엎드렸으니, 이 말은 뭐냐면 이 사건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간단해요. 다윗이가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여러분 취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와서 책망한다고요. 그 책망하고 반드시 그 아이는 죽을 것이요, 예언의 소리를 듣고 그 아이가 이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지금 저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요 내가 금식하여 기도하고 참여하고 기도하오니 내 죄는 내가 압니다마는 아이가 살릴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살려주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예언은 성취된다 안 성취된다? 성취된다. 그래서 그 아이는 죽어야 마땅해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윗과 바세바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들을 디자인한 게 누구예요? 샬롬의 아들이잖아요. 평강의 아들, 평안의 아들로 하나님이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13장 31절 보면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들어놓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셨은지라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열왕기상 21장 4절 띄워주면 제가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단순한 자책만이 아니에요. 단순한 자책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 그 감격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죄사함 받은 이 감격,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죄사함 주시는 이 감격. 자, 봅시다. 열왕기상 21장 4절 시작.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이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두고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 말은 뭐냐면 아합의 죄가요 얼마나 포악한 죄인지. 아합은 자기가 회개할 줄을 모르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거예요. 나봇이 그 땅을 빼앗지 못해서, 나봇이 포도원을 빼앗지 못해서 그 안달을 떨고 있는, 죄를 짓지 못해서 안달을 떨고 있는 아합의 모습을 우리는 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 열조의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우리는 불순종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자복하고 과거와 현재를 동원한 모든 연대 책임을 내가 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저는 황씨 가문의 모든 죄들과 여러분들의 가문들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통례하고 자복하고 돌아갑시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라와 민족의 모든 죄들을 짊어지고 우리 통일합시다. 우리 자복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우리 민족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이 통일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 성도들과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교단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하여 일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회개하고 맞아 돌아가자. 배역한 미수바 하지 말고 돌아가자.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회복의 때로 우리 돌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레미야 3장 19절에서부터 25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배역함을 회개하라. 그리고 충실한 예결을 통하여 수고하자, 돌아오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오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사람 계속해서 미수바 배역을 일삼고 배역한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경력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나이다. 우리는 그러한 배역의 이력서를 이제는 다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종함으로 회개함으로 주님 앞으로 돌아가 회개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다리로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여